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늘 주목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세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곧이어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틀이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가?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이해할 수 있을까?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한 가정이 있었대요. 그 집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사로가 병에 들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 문장 속에서 자매들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죠. 그들의 관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주님은 정말로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본문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장면이 등장하죠. 분명히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절에는 그런데도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 더 머무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엄밀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런데라고 번역한 부분이 원어로는 그러므로라고 해석해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지만 이틀 동안 더 머무르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2일 동안을 머무르셨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더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머무르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머무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멀리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정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까지를 바라봅니다. 모두의 더 큰 유익을 바라본다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예시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사랑의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몸에 안 좋고 혹은 지금 너무 아프다라는 상황이 있다면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주지 않을 겁니다. 아이는 서운하겠죠.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요. 부모의 사랑이 그 당사자보다 더 높고 더 멀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 사랑의 표현,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나사로는 곧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오해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면 단순히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하나님이 더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다는 표현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다리실까? 왜 더 일찍 가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대요. 이 나흘이 중요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죽은 자의 영혼이 사흘 동안은 시신 주위에 머문다는 미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만에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사람들은 그럴듯한 거예요. 아직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완전히 떠나지 않았었는데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흘이 지난 거예요. 이미 시신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죽음을 부인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었다. 무관심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의 방식, 또 그분이 보시기에 더 큰 유익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함이 더 크다고요.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죠.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도 사랑하셨고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도 사랑하셨고 또 그 죽음을 맛보고 있는, 앞에 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셨다. 우리에게 뭐가 고민이 돼요? 기도에도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요. 내 일은 안 풀리는 것 같다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는 침묵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응답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도와주세요? 저를 사랑하시긴 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나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곧 하나님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고침받기를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은 병 고침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며칠을 더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을 볼까요?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도마는 두려움과 오해 속에서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대단한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는 이 길은요, 결국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나사로를 살리려는 이 발걸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처리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는 곧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겠죠. 주님은 그것까지도 아셨습니다.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결정하신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기다리셨다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신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일 때문에 본인은 죽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가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분이 지체하셔도 때로는 침묵하셔도 사랑은 부인할 수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그 너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만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답답하지만 슬프지만 여전히 그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침묵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지 않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사랑만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신 적이 없음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